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257면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며 살게 되죠. 성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3장에서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근데 우리가 존경하고 지지하는 지도자라면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또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지도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옛날 군사정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 국민들이 많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론인, 학생, 많은 또 지도자, 정치인, 그 정부를 비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또 특별히 기독지성인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때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7절,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선뜻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권력을, 이런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선하고 좋은 주인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난폭하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는 굉장히 나쁜 주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거역하고 그 곁을 떠나고 싶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한 사람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양심,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아온 말씀입니다. 잘못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독재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막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선 이 말씀에 보면 질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의 가정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양성평등, 또 여성이 존중되어지고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로 이제 바뀌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원리에서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그 가정의 남편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질서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전체가 제멋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이 복잡한 우주 전체가 언제 어디서 충돌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주를 보게 되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이래로 우리 지구를 둘러싼 이 우주는 조화롭게, 오묘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는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하셨어요.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과 교회가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복종이 그 질서를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때문입니다. 질서가 세워지려면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무너지고 그 조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다른 조직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학교 안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학생 인권 존중하는 거 맞죠? 그러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학교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학교의 학생들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땠습니까? 선생님이 오죽하면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하면서 선생님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보여도 온전히 선생님의 권위에 순복했어요.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내 자녀를 혼내기만 해도 당장에 학교에 쫓아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거죠. 학교만 무너집니까? 사회가 무너집니다. 모든 연결되어진 사회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말세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내신 것이, 이 권세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한 나라의 권력자를 오늘날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투표위에서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를 그 자리에까지 올리신 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다. 그 권위자를 그곳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권력의 일부를 그 통치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권세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불복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 된다. 결국은 이 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위에 권세자들이 명백한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황제 가이사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절대 권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를 매우 극심하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자, 이런 권세자가 자신에게 권력을 주시고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권위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나라는 우리가 불복종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력자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인간이 고집스럽게 죄악을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고집 피우고 인간이 악을 행할 때 그걸 그냥 못 이겨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다수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힌 경우가 쉽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을 때로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의를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를 허용하셨더라면, 잠시 잠깐 그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용해 주셨다면 그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의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부분까지도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의 그 억압, 폭압의 권위, 그 잘못된 권세자, 그 악한 로마,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복종하라. 그래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거부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때에 이것을 가장 좋아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먼저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접근해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에게 가진 권한, 그 권력 네 마음껏 이용해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가차없이 제거해라. 뿐만 아닙니다. 그 권력 안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당하기만 해? 거역해, 저항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끌어내려. 너에겐 그런 힘이 있잖아. 굉장히 솔깃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집니까? 궁극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원수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 부정한 권력자, 이들을 판단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그에게 권한을 주시고 권력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지금 잠시 허용해 주고 계시지만은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와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나 숫자가 많은 어떤 집단이 그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잘못되고 부정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항하고 내가 심판하기보다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죠. 아무리 성직자라 할지라도 군대 다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국방의 의무.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 국가가 유지되고 운영되려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운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마 당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법 때문에 억지로 세금은 내고 있지만 이 세금 내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성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으로 로마 정부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하는데 이 재정을 쓰는 거죠. 내긴 내지만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진 권위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오늘 바울은 세금을 걷는 그 세금 징수원들을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 그 정부의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위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모든 제도와 조직과 권위를 우리는 신앙의 고백 위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어떤 모임 단체 안에 나름대로의 권위를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예수님처럼 내 아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권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엎어버릴 수도 있고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를 끌어내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허락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죠. 완력으로, 폭력으로 엎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권력이고 권세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눈물과 피가, 그 순교의 피가 로마 제국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어른 또 조직에서 우리가 관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또 그 권위 아래 믿음으로 순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하고 그 권위 아래 또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복된 질서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실 때 우리가 내 힘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어른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겸손으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때로는 그 권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순복하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권위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의 기도와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혼돈과 무질서와 불복종과 거역의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복하며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본분의 삶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